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되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의 나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슨 목사의 한 해고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맏아들 하워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지만은 가족의 분위기가 침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하워드 형이 하늘나라 가서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내겠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막내가 얼른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서는 매일 크리스마스래. 이 어린 막내의 말을 듣고 이 존슨 목사는 잠에서 마치 깨어난 듯이 얼굴을 번쩍 들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가면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붙일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죠. 여기에 특별히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즉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 중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중 임마누엘의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주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표현한 이 마태는 28장 마지막에도 임마누엘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임마누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가 강조하는 임마누엘의 우리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대개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힘을 주고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우리란 단어에 우리가 분명히 힘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읽어야 마태복음이 말하는 임마누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만들면 거기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만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는 1인칭 단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어가 복수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복수로 등장하는 우리가 몇 개나 등장이 되는가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몇 번 나오죠? 6번. 6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마지막 약속도 여기 보면 너라는 단수가 아니고 너희, 즉 복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드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외형적인 집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살기를 바란다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루면 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잃은 줄 아십니까? 이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매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없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활에는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한 시간과 정력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과연 누굴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보면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뽑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은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요 조금 달라요. 특별히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야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와는 아주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죠. 요셉이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이는 바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행동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은 20년이란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육신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두 아내와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 20여 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 안에서의 우리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만들면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욕심과 내 뜻이 살아있는 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를 만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체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초기 선교사로 오셨던 헨리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출생과 성장지였던 서덜턴의 임마누엘 라이디스 처치와 그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알랭타운의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27살의 젊은 나이로 그의 부인과 함께 이곳 미국을 떠나서 1885년 6월 20일 한국의 제물포로 입항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의 복음 사역을 위해 심혈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1902년 6월 11일 그만 그가 탔던 배가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그만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곁에 있던 한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 그녀를 구원하고 자신은 구조를 받지 못한 채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17년간 한국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그는 당년 44세의 나이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를 하고 말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의 무지인 캄캄한 한국 땅에 들어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욕심과 편안함을 희생하고 한국 땅에 와서 우리가 되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준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만 생각하는 곳엔 주 안에서 우리를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주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한국 이민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도 그러한 양상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꾸 힘없는 교회를 배려하기보다는 내 교회 키우기만 힘을 쏟은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지역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그런 교회에서는 맛볼 수가 어렵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집중하는 한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되면 혼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도 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열도 되고 백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복수의 힘이 아닙니까? 하나에 하나를 더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유익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어떤 계산보다도 더 큰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만 생각하는 곳, 나만 배부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아니합니다. 내 속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며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재미난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선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거나 내 스스로 내가 혼자 할 적에는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5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바로 수에 달려 있습니다. 5장에서는 너희라는 복수, 그리고 6장에서는 너라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혼자 하는 일은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되어서 하는 일은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이웃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곳곳에서 사랑의 손길의 호소가 많이 들려옵니다. 구세군들이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저는 주변의 한 교회에서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 운동은 1993년부터 사마리탄스 펄스라고 하는 사마리안 지갑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국제 구호 단체가 초교파적인 프로젝트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캠페인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쟁과 가난, 질병과 재해로 절망 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슈박스 안에 남녀 어린이들이 필요한 선물이나 또 학용품이나 장난감 또는 위생도구와 기타 생활용품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슈박스를 받기 위해서는 약 12주간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박스를 받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운동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특별히 어젯밤에 일어났던 그 중남부, 미국의 중남부 지역의 토네로 사건을 해서 수많은 인명재해와 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월드비전에서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메일이 왔는데 그들에게 손길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 감당입니다. 그 사명 감당의 일환이 바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을 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누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성탄절 전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일 성탄절에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깼을 때는 눈 속에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성탄의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거리에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분은 청소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라며 그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가만히 살펴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측은해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붙은 아기의 발을 보게 된 이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가 보았던 조그마한 신발을 그 아기에게 신겨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주 꼭 맞았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떠나갔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왔는데요.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쑥과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훔치고 달아나는 아이를 붙잡아 때리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주면 내가 대신 과일값을 지불하지요.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의 마음에 감동한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를 했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저 길 쪽으로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것이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는 어젯밤 꿈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때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마지막은 거지 아이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번 성탄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샬롬 은목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